오늘은 두 종류의 믿음, 두 종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한다면 아마도 믿음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무나와 아만이라는, 또 신약에서는 피스티스와 피스티오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에무나 그리고 신약의 피스티스는 명사형 믿음을 말합니다.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면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아만, 신약의 피스티오는 동사형 믿음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결단적인 믿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마음속에 확신해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마음과 입술이 함께 가야 합니다. 내면적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고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삶을 함께 드리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갈까요? 첫째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야이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나요?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류병 걸린 여인 또한 믿기 전의 상태는요,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졌고요,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해를 혈류병을 앓으면서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까지 당했던 그런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연약함의 상태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처럼 영적으로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삭개오와 식사하시는 장면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에서는 의롭게 보이나 그 안에 겸손한 심령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세리와 같이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심령만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갈급한 상태,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겸손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겸손함이야말로 믿음을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마음자리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의로 채워진 사람, 자기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믿음이 뿌리내려지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 상태는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로 받으려면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상태,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잘 알면 무엇합니까? 겸손함이 없으면 믿음을 소유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기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욥기 3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곤고할 때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에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해당장 야이로가 처했던 상황이나 또 혈루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문제는요, 당시에는 절망스러운 고난의 문제로 다가왔겠지만 실상은 그 문제가 나를 살리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해당장입니다. 가진 재산도 많았고요, 사회적 지위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렇습니다. 가진 재물이 많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또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갈급해하는 연약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심령이 가난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와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이 곧 믿음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되었는데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둘째로 내면적인 믿음이 발생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요, 학자들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면 야이로는 사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고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딸의 죽음이라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당시에는 야이로의 믿음이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1장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을 당시입니다. 놀라 서로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랐다는 게 전부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들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놀라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은 어떻습니까?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고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피스티스라는 내면적인 믿음에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말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복종과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발 아래 엎드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왕이나 선지자 또는 우상 숭배할 당시에 그 우상의 발 앞에 가서 이렇게 엎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전멸당한 뻔한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유대 전통이 더욱더 강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말자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조차 무릎 꿇지 않았던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는 아주 빠삭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의 형태입니다. 즉 피스티스, 내면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또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어떻습니까? 병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을 때에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또는 나의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다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신적인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해서 떨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27절에 소문으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존재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이로가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던 의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면 어떨까요?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안 해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정말 티끌 한 올이라도 정말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이로와 같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 친히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 앞에 당면에 계신다면요, 또는 삶의 고난을 마주하고 계신다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친히 응답하시고 친히 짊어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을 압니다. 병상 가운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셨다면 이어서 동사형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삶으로 드리는 믿음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행동은 피스티오의 믿음, 즉 삶이 드려진 실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인 믿음은 결국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선택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유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그가 눕는 침상도 불결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것들에 접촉하는 자는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장소, 물건, 또 이 사람의 접촉하는 사람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정할 동안에는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용기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됐다고 이 17절에 말씀하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소문으로만 듣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요, 옷을 잡기까지 무수히 많은 갈등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입니다. 옷을 잡기까지 수많은 내적 갈등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옷을 잡을까 말까? 옷을 잡는다고 병이 안 나으면 어떻게 하지? 잡아도 나을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기까지 정말 수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소문이라 했지 않습니까? 소문으로 내적 믿음을 가지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소문으로 접했던 피스티스의 내면적인 믿음을 피스티오의 결단하는 믿음으로 옮겨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겠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면요, 그 수많은 내적 갈등 속에서도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이로라고 다르겠습니까? 딸아이는 이미 죽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장례조차 치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바뀌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갖기란 쉬울까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혹여나 내면적인 믿음이 내한테 요만큼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마주한다면 믿음이 요동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며 보았지 않냐?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무릎 꿇음을 통해서 피스티스 내면적인 믿음을 보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피스티오의 실천적인 믿음으로 내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겨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르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이 아들에게 걸려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스티오, 즉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옷자락을 잡을까 말까 고민만 하지 말고 결국에는 붙잡으라는 것이고요, 딸의 죽음 앞에서 믿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결국은 나를 믿어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을 들여 나를 믿어보아라, 나를 선택해 보아라. 예수님이라는 선택지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의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지게 살아갑니다. 삶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또 관계적인 문제들 앞에서 수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민 끝에 결국에는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주시며 또 절체절명의 위기를 주시며 피스티오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면서 피스티스의 내면적인 믿음을 피스티오의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믿음이 있노라 생각만 하던 것들을 실천으로 옮겨내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각종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문제들을 이제는 피스티오의 결단하는 믿음으로 내 앞에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도 그 절망 중에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딸의 소생과 병의 치유를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로 선택한다면, 마음으로 믿었던 그 믿음을 삶의 자리에 옮겨놓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의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지 저는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로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의 합당한 상태는요, 연약한 상태, 겸손한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를 베푼 한 임금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거기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라고 바쁘다고 가버리고, 소를 산 사람은 이 소를 시험해야 된다라면서 가버리고, 또 장가 들었다고 가고, 각자 자기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바쁘게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반면에 그 잔치의 빈자리를 어떤 사람으로 채웠냐면요, 14장 2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상태, 겸손한 상태의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면적인 믿음과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면적인 믿음과 삶으로 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또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